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러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의 잠을 깨워주시고 흔들어주시고 우리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정성도 드려서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기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풍성한 은혜를 열매를 맺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주님께 주님의 향불에 올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14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7면 묵상집 10번째 묵상집인데요. 7면 5월 14일자 어제 이어서 시편 115편 구약의 민수기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디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5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데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민수기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아멘. 이어서 디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하는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우리 구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민수기 말씀 좀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말씀은 레위인에 관한 것입니다. 레위인의 정결의식 그리고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식 두 가지 순서가 이 민수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계속해서 반복 나누는데 민수기 8장 11절에 보면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뭐 하기 위해서요?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 너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뭐 하도록요?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레위인이 한다는 거죠.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뭐 한다고요?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행동을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레위인 정결 예식을 다 행하는 내용이 20절에서 나오는데 22절에도 보면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뭐 했다고요? 봉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일, 아론과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19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봉사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게 하였다 그랬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로 가까이 갈 때에
가까이 할 때 어떻게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일이 레위인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종교 행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성소로 인도하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장막 치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성소에 장막이 있어요. 그 성소의 장막을 치고 걷고 운반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레위인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이 레위인에게 주어진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에 보면 3장과 4장에 보면 인구조사가 나와요.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일이고 7장에 보면 이 8장 앞에 있는 7장에 보면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뭐냐? 장막을 운반하는 일이에요.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소를 운반하는 일입니다. 거룩한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소유 물품, 필요한 공급,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재정과 모든 일들을 이 레위인들이 감당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소유 물품, 그리고 공급에 대한 의무, 그 장막을 운반하는 데 대한 또 거기에 보면 7장에 보면 수소하고 수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제공하는 일들. 그러니까 교회 말하자면 담임 목사가 있으면 부목사처럼 교회를 돕는 거예요. 도와서 교회 일이 잘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동차도 제공하고 또 집도 제공해가지고 교회가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레위인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 장막에 임재하시잖아요. 임재하게 할 때 그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분이 레위인이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가다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앙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장막 사이에 얼마나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장막을 칩니다. 근데 그 장막을 치는 중간지대 역할이 누가 해야 돼요? 레위지파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깨려지지 않도록 하는 일들, 이런 일이 전부 이 레위인들이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서 중개 역할, 마치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자신이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보면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레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레위가 자기 동생 디나가 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칼 가가지고 적절히 가서 상대방을 무자하게 칼로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레위라는 사람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요, 그 레위인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들어쓰시겠다. 그냥 멍으로 그냥 세상의 것으로 막 잡다하게 들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분노, 시기, 원망, 질투로 칵 해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정결하게 한 예식이 하는데 정결 예식이 7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너는 이같이 하여,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즉 속죄의 물을 먼저 그들에게 뿌립니다. 물을 뿌려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전신에 삭도를 밀게 합니다. 여러분, 이발관에 가면 어떻게 해요? 물을 먼저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삭도를 옛날에는 이발기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삭도를 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승려들이 말이에요. 세상에 살다가 절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머리를 밀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극락의 세계, 그런 못 바치겠다, 그런 뜻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20살 되면 어떻게 하면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어떡합니까? 머리 막 덥석하게 길렀다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막 일부러 머리를 길게 하고 다녔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제가 길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발에 걸려가지고 그때는 장발에 걸리면 여자들이 미니스커트를 입었거나 남자들이 장발에 걸리면 무조건 영창에 보냈습니다. 지장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강제로 깎게 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머리가 길었었는데 논산훈련소 27년대 들어가니까 뭐 여추 없어요. 머리를 싹 내가 입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밀어가지고 그냥 머리가 그냥 거의 대머리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밀자로. 왜 그래요? 세상 걸 잊어버려라. 세상 걸 잊어버려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봐요. 그들에게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다 밉니다. 전신을 밀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을 뿐만 아니고 털이랑 털은 다 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길들여 있는 것 전부 다 제거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입고 있는 옷도 빱니다. 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외박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 옷을 다립니다. 다 빨아가지고 주말이 되면 이제 주말 토요일 날 내가 이번에 외박 나간다, 휴가 나간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누가 군대 내무반에 있는 누가 자기 옷을 다려주느냐 하면 안 다려줍니다. 전부 다 옛날에 저희들이 군대 다닐 때만 해도 전부 다 쫄병들이 다 다녔어요. 자기 상관들요. 병장들, 뭐 상병들 전부 옷을 다녔어요. 그 제가 상병대가 병장 돼가지고 우리 1병, 2병이 제 옷을 다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옷은 내가 다린다. 그러니까 제가 내무반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군 내무반 질서 바꾸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야 강병장 너 때문에 군 질서 다 망가뜨린다. 겨울에 말이에요. 막 내 식기를 이만큼 하면 막 그 돼지고기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지고기 나오는데 저희 부대가 아주 열악한 부대였어요. 그럼 겨울이 되면 물이 찬물이 나오는데 돼지고기 먹고 다음에 그 돼지고기 물이 씻어집니까?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발에다가 주전자에다가 물을 이만큼 담아갔다가 그걸 가져와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상병만 되면요. 거기서부터 해방돼요. 상병만 되면 쫄병들이 와서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병이 됐는데 제가 계속 그걸 계속 씻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우리 동기 상병들이 말이에요. 너 때문에 우리 지금 우리 내부발의 부하들이 지금 막 반란을 일으킨다. 그래, 네 반란을 일으켜라.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근데 휴가를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휴가를 나가면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냥 막 다리밀 가지고 막 반질반질하게 밀 정도로 막 작업보로 만날 다니다가 외출복 입을 때는 깨끗하게 입고 나가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을 빠른 다음에 따뜻하게 다르게 해서 그 다음에 몸도 정결하게 하는 그러니까 먼저 하는 일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된다고? 자기 몸을 정결하게 일이 무엇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먼저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우리 몸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야 되는 너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요. 이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를 사람들 앞에다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데 자 보십시오. 먼저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와서 누구를 위해서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레위인을 누구 앞에 세웁니까? 회막 앞에 나오게 합니다. 예배 전에 본당 앞에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은 후에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누가 안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우리의 모든 일들을 위임합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끔 부탁하는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교가 이 목회자에게 안수하는 것은요, 이 민주적인 방식이에요. 구약적인 전승이 그대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모아요. 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가운데 회중교회라는 게 있어요. 회중교회는 대부분 다 회중들이 다 결정합니다. 장로 제도가 아니에요. 회중 제도예요. 그래서 회중들이 결정하는 그런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 그런 또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미국이나 이런 사회는 그런 회중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수한 다음에 여러분 이 안수식을 누가 집전하는 거예요? 아론이 집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안수를 받으면 우리 또 노회에서 안수를 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지난번에 김용미 전 목사 안수식을 우리가 점천 시민교회에서 했는데 그러면 누가 집전해 그걸요? 노회장이 집전합니다. 노회장이 그 전체의 위원장이에요. 안수를 하는 위원회에서 집전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노회를 통해서 목사는 안수를 받습니다. 총회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노회장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그와 같아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레위인은 뭘로 드리는 겁니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 우리 몸을 우리 마치 레위인처럼 목회자로 세우거나 주의 종으로 세웠을 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아론이 집전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조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전 민족을 대신해서 그들이 민족이 모든 지파가 나와서 아마 12지파 대표들이 나와서 그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권한을 위임합니다. 당신에게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죄짐을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당신들이 이 일을 감당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세심하게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아주 세심하게 레위인의 안수식, 레위인의 봉헌식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면 또 자세하게 되면 레위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해.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수송아지가 나오면 레위인이 자기가 하는데 그 수송아지에게 자기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하죠? 자기 죄가 수송아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자기의 죄가 청결하게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교회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아니면 여러 가지 직분자로서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번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레위인을 속죄를 시킵니다. 그리고 요제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 제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제사 제도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만 속한 자임을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이 뭐냐 하면 봉사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을 도와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감당한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자세하게 돼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히 드리게 된 게 뭐냐? 처음으로 태어난 초태생에 대신해서 내가 그들을 취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17절에 그 이유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어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장자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피를 그 임방에 바르게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것이 이스라엘 가정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셨잖아요. 그래서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초태생을 하나님께 속하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일이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대속물로서 레위 지파를 사용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대제사장의 제사 역할을 돕도록 하는 일이 레위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성소를 지키고요. 이방 다른 사람들이요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번호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성소를 지키는 일도 레위인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회막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9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고 레위를 썼다. 여러분 레위인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먼저 우리의 몸이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진영에서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재앙이 없도록 하려고 레위인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모든 교인들이 이런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이 레위인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로마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어진 레위인의 역할들을 이 각각의 한 몸에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봉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 아론은 아론의 역할, 모세는 모세의 역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 그리고 특별히 레위는 레위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똑같은 말을 계속 리피트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반복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복하는 행위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의뢰 그런거리나 하고 자기 스스로 정해버려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어떻게 했다 하고요?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다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하나님께 정하신 거 속죄 제물을 드려라, 뭐 요제를 드려라, 뭐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레위인을 회중 앞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회중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번제물이 있으면 그 레위인은 또 그들에게 또 속죄를 자기 손을 얹어서 자기 죄를 사하게 하고, 전부 그런 일을 삭도를 하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이런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하고 이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였더니 21절에 보시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랬더니 레위인이 하는 일이 자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그러니까 레위인 스스로도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거룩한 일을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역할이 분명해야 돼요. 자기의 역할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론의 역할을 레위인이 감당하면 안 되겠죠. 아론의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온 백성의 죄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아론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을 그런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레위인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사이에서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의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된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손이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돼. 눈이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무의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시편에 보면 여러분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지체가 나오잖아요. 우상들은 어떻게 해요?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못하잖아요. 목구멍이 있어도 못하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또 상대방의 제사장들이 가서 막 제사를 드리고 할 때 밤새 아침 내내 오전 내내 예배 드렸는데 신이 물을 안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너 신이 잠을 자냐 깨워가지고 빨리 일을 감당하게 해라. 그러니까 막 그들이 막 자기 몸을 상해가지고 자기 행동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몸의 역할 가운데 지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상실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레위인의 제사, 이 정결 예식과 봉헌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도록 영적 예배자로 드리도록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의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각각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 성소의 진영에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준 귀한 사역, 하나님의 선물, 은사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저를 봉사하고 세상을 향해 봉사하는 이 귀한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에게 여러 직분을 맡겨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다 손 놓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통해서 하나님의 봉사일을 감당하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늘 선포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들이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하셨던 모든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주 성령께서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려고는 악한 마귀 사탄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우리의 삶 속에 육적인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하나로 묶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